몇 사람을 먼저 거론하겠습니다. 첫째로 야곱, 요셉, 두 번째로 모세와 다윗,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 지금 거론한 사람들 중에서 다 공통점을 갖고 있는 두 가지 것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아멘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고생했다라는 겁니다. 야곱도 고생하고 요셉도 고생하고 모세와 다윗도 고생하고 예수님도 고생하고 12 제자들도 고생하고. 그럼 또 하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공통점은 완전 대박 맞았다는 겁니다. 승리를 했다는 것이죠.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부터 하는 말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있는 사람 앞에서 그냥 지금까지 한평생 편하게만 살아온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들 지금 빵 먹는 사람 마음에는 조금도 위로도 되지 않고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격려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끼칠 수 있는 영향력도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공통적으로 경험하지만은 두 번째 것을 공통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곧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겁니다. 역경을 딛고 그 위에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은 누구나 다 경험하라고 하지는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 키움이라고 하는 그 야구팀 중에 어디에 속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박병호라고 하는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연봉이 20억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매일 자기 마음속에 되새기는 말이 있다는데, 눈물 젖은 빵을 잊지 말자. 눈물 젖은 빵을 잊지 말자. 한 해에 20억을 번다는 말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선 것은 이전에 눈물이 젖은 빵을 먹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그가 스스로 알기로는 눈물 젖은 빵을 먹던 시절을 잊지 않을 때에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계속 지킬 수가 있고 끝에 가서도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마치지를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미국의 추신수라고 하는 그 메이저 리그에서 아주 한국 선수로는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추신수가 1년에 약 231억이나 되는 연봉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는 그가 마이너리그 시절에 엄청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을 하고 난 지금도 자신이 고생했던 그 과거를 잊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볼 뿐만 아니라 지금 메이저에서 한 단계 밑에 있는 마이너리그에 있는 선수들을 해마다 191명들한테 123만 원 정도, 1,000불 정도를 계속 지급을 하고 있는 자선 활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하는 말은 나도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는 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선수들의 마음과 생활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지금 이 자리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당신들도 용기를 잃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보다 더 나은 점도 없고 내가 당신들을 대할 때에 내가 성공했다고 하는 자만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성공을 했으니 당신도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용기를 계속 갖고 그 일에 매진한다면 나보다 더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일을 행복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 젖은 빵을 먹게 하실 때에 그것이 끝까지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삶으로 마감을 한다면은 비참한 것이지만 어느 날인가는 거기에다가 온갖 좋은 것들을 바르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그러한 즐거움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안겨드리기 위하여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본 말씀을 보면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고생했던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고생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야말로 남들이 할 수 없었던 성공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야곱을 예로 들자면은 형 에서는 쌍둥이였지만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가 되었습니다. 장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 가문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 주신 특권인 제사장권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으로서 가문을 일으켜야 할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전혀 부모님한테도 어떤 안심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안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근심거리가 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의 말씀에 보면은 에서가 40세 헷 족 부엘의 딸 유딧과 헷 족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35절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아버지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야곱의 아들로서 에서는 정말 혈혈단신으로 외국에 와서 이제 막 기틀을 잡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장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만 가문을 살릴 수가 있고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을 보면은 맨날 사냥을 다니기나 하고 육체적인 즉흥적인 즐거움에 마음이 쉽게 휩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정말 형으로서, 형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그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기대는 동생인 자기 입장에서 볼 때도 정말 마음이 아플 정도로 어떤 모습에서는 한심한 모습까지 보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느 때와 같이 형이 사냥을 하러 갔다가 잡지는 못하고 기진맥진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마침 야곱은 팥죽을 쓰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팥죽은 붉은 죽이라 해서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피, 언약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붉은 끈을 매면은 진멸을 당하게끔 결정되어져 있던 그러한 여리고의 라합과 같은 과정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한테 죽을 한 그릇 달라 했을 때에 그러면은 내가 죽 한 그릇 줄 터이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넘기시오. 바꿉시다. 파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형 입장에서 보면은 동생은 아주 나쁜 놈입니다. 형이 이렇게 피곤해서 정말 기진맥진한 상태인데 그냥 그렇지 않고 보통 상태여서 나 죽 한 그릇 주라. 그러면은 형 여기 있어요. 드세요. 시장하시겠죠. 빨리 드세요. 이렇게 해야 동생으로서 형제지간에 정상적인 우애인데 아니 그거를 조건을 달아가지고 그것도 내 형만이 가질 수 있는 장자권을 내놓으라. 차라리 그러지 말고 가죽으로 되어 있는 신 하나 달라. 뭐 그렇게 한다면은 그건 그래도 용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장자권을 가지고 흥정을 하는 모습을 볼 때 형은 동생에 대해서 정말 괘씸하고 한심했을 적으로 보입니다. 형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은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많은 것들의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본절 말씀에서도 있는 것처럼 부유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여러 가지 면에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부자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상한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역차별을 당합니다. 뭔가 잘 배웠다고 많은 것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은 정말 골만하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도 너무 또 쉽게 사람들한테는 받아들여집니다. 반면에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또 못생긴 사람, 뭐 이런저런 약점들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또 다른 입장에서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양쪽을 다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양쪽 다 모든 사람들한테 양쪽 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를 시킬 수 있고 도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형님이 정말 너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나보다 1년 먼저 태어난 것도 아니고 뱃속에서는 같이 엄마에 있고 먹고 자라다가 그냥 나보다 힘세가지고 먼저 톡 튀어나왔는데 그것 가지고 장자권을 받았는데 태어나서 후천적으로 뭔가 좀 장자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그래도 우리 형님 믿을만하고 우리 가문을 일으킬 만한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는 짓, 하는 꼬라지랑 정말 일마다 때마다 팥죽 한 그릇 주는 것도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내가 저 인간한테 이 팥죽 준다는 그 자체가 정말 내 속에 있는 일어나는 것들을 참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 이런 생각을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형제지간의 갈등은 야곱의 나이가 70살이 훨씬 넘었을 때에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넌 나한테 죽는다. 살기 등등하게 눈에서 살기가 나오고 레이저가 나오는 그런 형의 모습을 보고 이 집에 있다가 아버님 돌아가시는 날 내가 형하고 싸울 수도 없고 나 어느 날 밤에 죽겠구나. 돌에서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네. 그런 생각을 하고 도망을 치는 도주자의 삶을 선택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나이에 먼 자기 외삼촌의 집으로 혈혈단신으로 도망가고 노숙을 하고 하는 그런 삶을 보면서 이 사람 참 고생문이 훤하게 열렸구나.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 절대로 야곱이 고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은 그 고생을 알죠. 트럼프하고 바이든은 다른 사람입니다. 바이든은 지금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새로운 정부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분주한데 바이든이 갖고 있는 하나의 장점은 자신이 가난해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몰락한 가정에서 자라나 봤기 때문에 자신이 자식들의 자기 가족들의 아픔을 느껴봤기 때문에 그래서 약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트럼프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그러한 일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일을 하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똑같이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그래서 뭐 교회에서 월세를 내야 되는 걸 걱정할 때도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돼 그러지만은 뒤치다거리는 제 아내가 다 하는죠. 집을 이사할 때 내야 되는 무슨 보증금이라든가 뭐 다른 것들을 준비하는 것, 그런 것들도 다 사실은 제 아내 몫입니다. 제가 해야 되는 것이 남편으로서 당연한 건데, 근데 저는 먼저 나는 목사이니까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의 일에 대해서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툭툭 던지는 말이 제 아내한테 눈물을 나게 합니다. 그래서 눈물 나게 할 때에 저는 뭐가 잘못됐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내가 한 말이 뭐가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야? 잘못됐으면 말해봐. 그러면 내가 다 받아들이고 무릎 꿇고 빌 것이다. 하지만은 역시 그 부분이 사이가 간격이 쉽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자신이 어떤 새로운 경험, 그 분야에 대한 경험을 할 때에 우리의 많은 부분이 자연스럽게 체험으로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김기성 집사님이 얼마 전에 울컥하면서 동영상으로 라이브로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두어 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정말 세상에 대해서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은 정말 세상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정말로 아렸습니다. 학교 등록금 내기 위해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추운 데서도 그렇게 하지만 저는 그런 일에 대해 가지고 같이 동참하면서 위로하면서 그렇지 고생이 얼마나 많이 돼 그래도 힘내보자 그러질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주는 것은 영원한 양식입니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교회에서는 그것이 마음에 들어온 것 같지만은 문 열고 나가서 당장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집세 생각해야 되고 이사해야 되고 사업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싸워야 되고 이런 문제들을 부닥칠 때에 언제 그 말씀을 들었는지 그 말씀이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정말 없는 삶을 30년 정도를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 모릅니다.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맞는 말이지만은 하지만은 성경에 있는 사람들처럼 공감할 수 있는 느껴보고 그 다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뭔가를 주셔야지 순서가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들려가지고 정말 이것이 김영재님의 얘기만 아니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 인내하며 천국 가기 위해서 고생해왔던 똑같은 그러한 감정이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이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맞는 말씀이지만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실 때 어떤 고난에 들어가게 하시고 단련시키고 이기게 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자리에 함께 축배를 들 수 있는 자리로 끌어올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오늘 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은 똑같습니다. 야곱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요셉과 야곱이 떼어질 수 없는 것은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고 어느 날인가는 요셉을 잃어버리는 엄청난 아픔에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을 했는데
그것이 바뀌어져 가지고 요셉 때문에 바뀌어져서 야곱이 애굽에서 임종을 하게 되었을 때는 애굽의 왕들한테, 그것도 아주 좋은 왕들한테 하는 장래, 아주 정말 대단한 의식을 갖추어 가지고 장사되어지는 그러한 종말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야곱도 엄청난 성공을 했고, 이건 하나님 앞에 돌려지는 성공입니다. 요셉도 역시 고난을 겪고 난 뒤에 형제들을 바로 아우러 세우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성공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7살이면 고등학생 나이인데요,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곰이나 사자들을 잡기 위해서 파놓고 물을 채워놓은 함정에다가 집어 던졌습니다. 물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그래도 살아나왔습니다. 그가 다시 또 애굽으로 노예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가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더 심각한 깊은 감옥에도 갇히게 됩니다. 왕에게 잘못하면은 둘 중에 하나 끌어내가지고 곧바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그 앞에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이런 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배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꿈을 놓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나옵니다. 범사에 형통케 하셨고, 결국은 그가 13년 만에 애굽의 실제적인 실권을 가장 강력하게 가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살리고 자기 가족들도 기근해서 살리고 주변의 수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도 기근해서 살리는 일에 성공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케 하시고 성공한 그들에게 더 많은 양떼를 맡기시는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모세를 살펴보면은, 모세는 그 엄청난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거의 330년, 340년 뭐 이렇게 엄청난 고통의 세월을 지내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것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요굶벳 어머니로부터 그가 얼마 동안 집에서 양육을 받고 결국은 애굽의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됩니다. 40년 동안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애굽의 말과 애굽의 모든 학술에 뛰어난 능력을 가졌고, 다음 애굽의 왕 자리에 오를 수 있을 만큼의 모든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예들, 자기 민족들이 일하는, 노역하는 곳에 가봤더니 애굽에 있는 패장이 자기 형제를 쳐 죽이는 걸 보고 주위를 둘러보고 죽이고 매장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다시 또 자기 형제들이 싸우는 걸 보고, 형제들아 왜 싸우느냐, 우리가 다 노예인 것만도 정말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인데 형제들끼리 싸워가지고 형제들 마음에 못질까지 하고 상처를 주면 어떻게 되느냐, 싸우지 말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네가 어제 애굽의 패장을 쳐 죽이는 것처럼 나 쳐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러면서 소리를 질러대니까 자기 신분이 탄로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도와주었던 형제들한테 오히려 배반을 당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사는 그 자체를 아주 경멸했습니다. 흔히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못 사는 나라에서 돈 벌려고 코리안 드림을 갖고 온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3D라고 하는 직종 가운데서 생활을 한다고 하죠. 첫째로는 덴저러스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더티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세 번째로는 하여간 더럽고 위험하고 디퍼클한,
아주 어려운 힘든 그냥 막노동 노가다 하는 그런 일 가운데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가 목자의 일이었습니다. 목동이 목자가 그들의 업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애굽에서는 당시에 최고의 문명 국가였던 이집트에서는 이 목동 일은 정말 너무 천시되는 그런 직종이었습니다. 왕자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목동이 됩니다. 그래도 굶어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 직업 하나 허락해 주셨으니까 살 수 있었으니까 다행이다 해가지고 무려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의 일로 그 집에서 붙여서 먹고 삽니다. 돈 한 푼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장가 들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들 둘 낳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목동 일을 하는데 나이 80이 됐지 않습니까? 예전에 허리도 휘고 힘도 없습니다. 양 따라가는 것도 지팡이 짚고 부지런히 따라갈 정도로 힘든 삶이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옛날 부귀 영화를 생각해 봅니다. 40년 동안 몸에 배웠던 그 모든 엄청난 대단한 신분으로 받는 특권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인생 더럽구나. 원망과 불평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을 했을까요? 하여간 그 인생은 전혀 달라진 인생이었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노인으로 양꼬리를 따라가다가 어디에서 쓰러져서 모래에 묻혀서 세상을 마감을 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전과 이후에도 찾을 수 없을 만큼의 대단한 선지자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세를 하나님이 매장까지 해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인생을 마치게 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자기 열조에게 애굽의 부귀영화를 다 동원해 갖고 매장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매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매장해 주시는 것이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너 자다가 언젠가는 깨어날 것이다. 비록 내가 여기에서 사람들 손에 의해서 매장된다면은 그 묘 앞에 와서 사람들이 또 온갖 우상 숭배 같은 짓들을 할 것이고 너의 성공이 너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영화가 오히려 사람들한테 올무가 될 수도 있다. 이것도 배제하고 너의 영원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매장을 해주겠다 해서 아무도 모세가 어디에 매장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함께 동행해 갈 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지만은 어쩌면은 더티할 수도 있고 어쩌면 디퍼클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더러울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더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유능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다른 사람들을 끌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워주시는 일에 반드시 성공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주님 앞에서 그런 약속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어떤 환경에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가끔 집안일에 대해서 어떤 일에 이해를 못하거나 도와주지 않거나 우울하게 기분이 떨어지고 할 때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아닌가요? 어쨌든 그 다음 사람을 봅시다. 이번에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생활전선에 몰아넣었던 정말 별로 자랑할 만한 가문의 출신이 아닙니다. 어느 가정이 어렸을 때에 애들한테 양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를 치게 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부자라면 그러겠습니까?
이 집은 양만 치고 살아가는 천직이 양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양을 치러 갔을 때에 그 양치는 환경이 어땠는가 하면은 곰도 나타나고 사자도 나타나서 그냥 와서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양떼를 훔쳐갑니다. 없는 집에 곰도 오고 사자도 와가지고 양떼를 훔쳐가는데 다윗이 10살 정도 됐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고만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어느 정도 야단 맞을 것은 가능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집에 저것들이 와가지고 내 금쪽 같은 아버지의 그 귀한 재산을 훔쳐가는 걸 보고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인간적 입장에서 접근해 보면은 도저히 그 양치기 일이 어린 목동에게 꿈 같은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곰도 주먹으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사자 이빨에서 사자 때려가지고 버뜨리고 양떼를 찾아오기도 하고 뭐 대단한 영웅담으로 얘기하기가 쉽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서부터 고생 안 해보신 분들은 거기까지만 아십니다. 어려서부터 소풀배 보고 어려서부터 집안일 안 하면은 부모님한테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일 안 하면은 이거 말라 죽어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노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이런 말 듣고 자라본 사람 있다면은 아이고 다윗도 어려서부터 고생 꽤나 했구나 하는 이해가 갈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뭘 했습니까? 어느 날 그것이 기반이 돼가지고 그것이 배경이 돼가지고 전장터에 심부름을 갔는데 골리앗과 같은 걸 보고 저 짐승만도 못한 것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내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사자도 치고 곰도 치고 해서 양떼를 빼앗았는데 저것도 짐승 중에 하나처럼 될 것이다 하고 물맷돌 가지고 나갔습니다. 어릴 때 가지고 훈련하면서 양치기 때에 숙련되었던 물맷돌 돌 5개 들고 나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추고 그의 칼 뽑아가지고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 국가의 초기 왕정에서 서서히 중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왕의 사위가 되지요. 군대 장관이 되지요.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은 다윗은 만만을 죽이고 사울은 천천 죽였다 하는 칭송을 받게 되죠. 근데 그때가 그에게 또 하나의 엄청난 시련으로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새로운 그에게 들어갈 시기가 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선왕 왕이자 자기의 장인어른한테서부터 쫓겨다니는 겁니다. 보면은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다가 다시 또 거기서 위협을 느끼니까 막 아무 데나 침을 흘리고 소변을 막 보면서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미쳤네. 진짜 완전히 갔네. 이렇게 여길 만큼 그는 처절하게 살기 위한 몸부림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삶과 죽음은 겨우 한 발짝 잘못 디디면은 사망이 될 수도 있고 겨우 살아날 수도 있는 매일매일 위태한 삶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결국엔 가서 아기스한테 붙어 살기도 하고 그렇게 피하다가 그 왕이자 그 장인어른이 3,000명의 정예병을 선발을 해가지고 몸소 나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런 일들까지 겪으면서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손으로 세우실 때까지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가겠다 하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본받아야 할 길을 걸어갔던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위에 앉으실 예수님 하면서 어디에든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그 우편에 앉힌다. 그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내가 그분이 내 앞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한다.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내 육체로 썩어서 망하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을 음부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일으키실 것이다. 다윗이 한 겁니다. 교회가 시작된 첫날에 이 말이 다윗이 자기를 위하여 한 말이냐, 아니면은 예수님 입장에서 배우처럼 자기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역할한 거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는 산 증인으로서 성공을 보여주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다윗처럼 고생은 안 하지만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거울을 보시고, 이 앞에 있었던 샘플을 보시고, 이 앞에 있었던 확실한 증거를 보시고, 승리자로서 나 고생하고 끝내야겠다, 그런 너무 연약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인내로서 더 완전한 자리에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분은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다윗의 경험은 한 부분이지만은 예수님이 배신당하고 고생하신 경험은 부분만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출생은 처음서부터 특별했습니다. 처녀한테서 아기가 탄생한 겁니다. 이런 얘기가 누구한테 입에 나가면, 그것이 누구 귀에 들리면은 저것이 부정한 짓 해놓고는 특히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어요. 못된 건 죽지 않은 게 다행이지, 그렇게 비난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딱 탄생하셔가지고 그분께서 어떤 증거를 받는가 하면은 하늘에 천군 천사가 막 나타나가지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 하면서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다고 막 난리법석 일어난 겁니다. 태어나면서 이 정도로까지 증거를 받은 인물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목동들한테까지도 갔지요. 하나님이 별까지 띄워가지고 저 바벨론 옛날 파사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박사들까지 불러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헤롯까지도 듣게 되고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이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대단한 증거를 받은 분이 누구겠어요? 대개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신화를 만들어내 가지고 사람을 띄웁니다. 가짜지요. 불교에서는 부처라고 하는 분이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딱 걸으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존자가 존재한다 할 때 존자가 아니고 무슨 존자입니까? 존귀하다 할 때 존귀할 존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이나 땅에나 어디에나 유아, 오직 하나 있다 그 말이에요. 나만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자로? 존귀한 자로. 말이 됩니까? 어떻게 태어난 애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요? 신화를 만드는 것도 물론 세상에서는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얘기는 신화가 아니잖아요. 이분이 7일째 이제 할례를 하고 8일째 할례를 하고 난 뒤에 성전에 정결 예를 하기 위해서 갔을 때에 시몬이 다 나타나가지고 이 아이에 대해서 증언을 해줍니다. 믿습니까?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도 다 증명해줍니다. 이 이야기가 유대와 예루살렘 전역에 다, 베들레헴 전역에 다 퍼져 있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스가랴라고 하는 제사장, 당대 스가랴라고 하는 제사장한테 계시를 하시고 거기에다가 역사를 하셔서 그 아내가 나이가 많이 늙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게 하고 거기에서 요한이 태어난 겁니다. 그 요한이 30년 후에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시자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최고로 큰 자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그 요한한테 뭘 받게 됩니까?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다 하고 침례받으러 온 수많은 사람들한테, 요한이 모든 백성들의 침례하고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요 사람들만 안 받았다고 했는데 그들한테 쫙 퍼진 겁니다. 다 알려진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 뭐라고요? 대단한 분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하는 엄청난 증거들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전무후무한 기적과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말씀들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하는 배반을 당합니다. 처절한 매질을 당하고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벗겨진 상태로,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겉옷도 다 제비 뽑고 속옷도 그냥 찢어가지고 갖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속은 그냥 제비 뽑아 갖고 겉옷도 찢어가지고 우리 반 나누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완전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난뿐만 아니라 치욕적인 일까지 다 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는 그 백성들이 그를 무시하고 배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다면 그분의 생애는 이후에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하늘에 승천하셨고 10일 지난 후에 그분의 성령을 주셔서 그의 제자들을 왕창 바꿔버리는 엄청난 역사를 하시면서 별 볼 일 없었던 그 제자들을 온 세상을 뒤집어 놓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일을 하신 것을 공공연하게 온 천하에게 증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그 자체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경험하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허락하시는 것인 줄로,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인 줄로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고난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꼭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보면은 히브리서 말씀에서 예수님의 피는 호소하는 가인의 피보다도 더 나은 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벨은, 가인이 아니라 아벨입니다. 아벨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지 않은 형이 처음으로 살인죄를 지어서 하나밖에 없는 저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형이 그렇게 저를 죽였습니다. 나는 정말 인생을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마감했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러한 피의 호소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뭡니까?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님의 피는 뭡니까? 내가 저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졌다는 겁니다. 가인의 모든 것도 내가 짊어지려고 했고, 아벨 너의 모든 것도 내가 짊어지려고 했고, 세상의 모든 죄인 악인들의 그 모든 저주를 내가 짊어지려고 피를 흘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인은 왜 자기 동생을 죽였을까? 하나밖에 없는 그 동생을 왜 죽였을까? 요즘 보면은 먼저 태어난 형이 동생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은 가슴이 찡합니다. 사람들한테 다 그런 정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문제 많게 태어난, 아니면 특별히 부모님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형이 아니라면은 동생 엄청 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얻은 동생을 어느 날 쳐 죽이려고 했을 때, 아니 진짜 쳐 죽였을 때 왜 그랬을까? 그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증오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그를 삼켜버렸기 때문에 갑자기 그날 사로잡혀 있던 마음대로 동생을 쳐 죽였던 겁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실상 어떤 것에 대해서 채워져야 할 것들을 채우지 못했을 때에 오히려 가인과 같은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벨처럼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 길을 바로 걷기 위해서는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 뭐냐면은 교만과 무시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복을 많이 받았을 때에, 내가 유능해졌을 때, 인정을 받을 때에 다른 사람 무시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일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를 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보기 전에, 그 능력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일에 계시고 사건에 계시고 문제에 계셔서 답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기 전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처해진 어떤 고난의 경우에 있어서도 절대로 원망, 불평은 우리 입 밖에 나오지 않도록 입을 잘 통제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칭찬하고 감사하는 것. 이거 조성호 전도사님 그 얘기를 잘 하시는데요.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 처음 사람이 일어났던 것처럼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저 집사님이 나보다도 칭찬받는다. 저 집사님이 나보다도 사람들한테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인기가 있다. 저 집사님 나보다도 뭐에 더해서 더 잘한다. 이런 일로 인하여서 자기와 그것을 비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비교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비교할 유일한 대상은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하는가 하고 그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을 갖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갈망을 갖든지 나도 그렇게 돼봐야겠다. 그럴 때에 주님에 대해서 담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좋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형제와 같이, 범사의 형제와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기록을 하면서 뒤에도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4장 말씀에 14절,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받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전능자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돕는 자다. 내가 전능한 힘으로 돕겠다. 내 전능한 손으로 돕겠다 하셨지만 도울 수 있는 길은 그분이 오른팔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에서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누구에게 나타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 오른팔이 저희 삶 속에 나타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정말 억울하게 쫓김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외면을 당할 때,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은 다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기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 우편에 앉혀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오른팔로 도우시는 그 일이 지금도 그가 이 모든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능히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시면은 다윗 집의 열쇠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직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이전에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줄 수 없지만은 보여주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봐라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다윗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세워서 이 다윗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지를 윤곽으로도 그림자로도 볼 수 있겠다 해가지고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DNA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형제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형제들로부터 축출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할 때,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 우리는 결국은 승리할 것이고 결국은 사람들을 도울 것이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또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그 일을 주님의 승리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다시는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인데 다시는 저희가 성전에서 나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간다는 말이 뭡니까?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나와서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할 때에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원어에서 똑같은 단어를 썼고, 또 경우는 귀신이 사람을 괴롭힐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나가라 할 때 그 똑같은 나가다는 말을 썼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자기 스스로 나갈 때 나간다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언젠가는 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처럼 도저히 자기 나라에, 자기 민족 가운데 살 수 있을 수가 없어서, 도저히 왕궁에서 자기 아내와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블레셋 적군들한테도 가보고 미친 짓도 해보고 광야에 가가지고 여기까지는 오지 않겠지 하고는 쫓아 도망 다니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또 요셉도 자기 아버지 집에서 팔려 나갔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고난을 당하고 나갔어도 다시 들어온 자가 모든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있는 하나님, 전능자로서 지금도 제휴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동참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오른손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성전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배반치 않았으니 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둥이 뭡니까? 성전에 두 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하나는 야긴입니다. 보아스는 그 능력이 내게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야긴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못 세워도 내가 세우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도, 내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때라도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너를 세우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은 우리가 그 일을 이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쫓겨난 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주저앉은 자, 더 이상 어디로 더 물러날 수 없는 막다른 그러한 벼랑에 몰린 자 모두에게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연단되고 단련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안전한 성전에 든든하게 세우고 다시는 영원한 성전에서 나가지 않는 일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오늘 다시 한번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잠시 동안